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니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도 이제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용기를 주고 그때 용기를 줄 때에 뭐 여러 가지 교훈으로 용기를 주는 것보다 복음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용기를 주고 또 자신의 어떤 당한 그 상황을 갖다가 이야기해 줌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처한 상황은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로마에 붙들려서 그것도 이제 마지막에 붙들리신 거죠. 1차에 걸쳐서 투옥되고 잠시 풀려났다가 2차에 투옥되는데 지금 2차 그러니까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매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부탁 가운데 많은 말씀들이 생각났을 거예요. 여러 부탁을 하는 데에 리더들을 세워라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근데 리더들은 어떤 리더들이냐? 가르치는 리더. 무엇을 가르치느냐? 복음을 가르치는 리더를 세워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세운 것 같이 디모데도 너희 교회의 리더들을 세워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아마 이제 세대가 지나가고 지나갈수록 이제 어떤 강력한 리더십 그래서 카리스마 사역이라고 하죠. 은사 받은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시던 그런 것들이 이제 다음 세대로 점점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계의 큰 목사님들이라고 내세우실 수 있는 분들이 있었죠. 교회사 해방을 맞으면서부터 우리 한국 교회가 70년대에 큰 부흥을 일으키면서 80년대, 90년대까지 이게 부흥을 일으키면서 큰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 그리고 동양에서 제일 크다. 그런 교회들이 있었죠. 근데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지금은 이제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전부 이렇게 작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들도 큰 교회들도 무슨 구역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가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셀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해서 그런 작은 모임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임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너무나 맞아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기 위해서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카리스마 있으신 목사님 한 분만 계시면 됐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리더들이 그 성경을 가르칠 리더들이 숫자적으로는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리더의 수가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몇 주 됐는데 청소년 이 사역에 아주 특화되신
그쪽으로 사역을 하시는 그런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어떤 그런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사역, 청소년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중간 리더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리더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리더 말씀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교회만 다니면 교회가 다 책임져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교회가 지금 그런 어떤 중간 리더가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자도 중고등부 청년을 보면 어떤 과정 가운데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그것이 자기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포지션을 줄 때에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줘요. 관심이 없죠, 사실은. 그냥 그 중간에 어른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들이 굉장히 가르치는 사람을 키우는 일에 있어서, 동역자들을 확대 재생산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근데 사역자들에게 관한 문제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교회가 막 부흥할 때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죠. 왜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습니까? 아침에 9시부터 나와서 교회 학교, 교사 하느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성가대 하느라고 일찍 나오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또 분방 공부 있고, 또 주일학교 2부 순서 있고 하니까 또 나오고 해서 이제, 그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나면 하루 종일 교회에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도 굉장한 피로감을 느끼죠.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 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 이런 것들, 이런 흐름, 이런, 성도들의 이렇게 벌써 이렇게, 이런 경향이 이렇게 넘어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반등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민이고, 그렇게 반등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강력한 복음이 필요할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큰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온 김에 함께 가르칠 자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자들을 세우는 것, 교회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일을 걱정하는 자가 아니다.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군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해야 된다. 아마 이때는 이제 올림픽 경기들, 그런 어떤 경기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 어떤 그런 운동 경기들 같은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비유들을 바울은 드신 거겠죠. 그 다음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 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런 사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그 말씀이, 바울의 말씀이 어떤 지금까지 들려주고 지금까지 전했던, 지금까지 썼던 편지 가운데 그런 어떤 엑기스 같은 느낌이 드는 부분이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말씀은 정말로 신실한 말씀이다. 어떤 말씀이 신실한 말씀이냐? 우리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와 함께 살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 늘 말씀드리는 것 있잖아요. 함께 죽다, 함께 살다 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말로는 이렇게 떨어져서 되어 있지만, 두 단어로 함께 죽다, 함께 살다로 되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거를 하나로 묶었다는 거죠. 그래서 쉰이 함께라고 하는 뜻인데, 쉰과 함께, 쉰이라는 동사를, 그러니까 쉰이라는 그 접조를 사용한 동사를 만든 거죠. 한 단어를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살다. 그만큼 무엇을 강조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12절에 또 나오죠. 함께 왕노릇 한다 라고 하는 것도 한 단어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연합을 강조한 것이에요. 근데 보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왕노릇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것이 너무나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면 함께 못 하는 거죠.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그게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면 주도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 정말 신실한 이 말,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왕노릇하고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함께 고난당하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함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이건 무슨 말이죠? 우리는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신실하시니까, 하나님 스스로 신실하시니까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이렇게 우리가 믿고 선포하고 우리가 고백했을 때에,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 완전한 연합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오늘 또 우리 디모데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그런 때가 되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할 게 너무 많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 너무 많죠. 우리가 이것은 우리 인생으로 따지면 난 지금 나이가 많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영원의 시간 가운데서 바라본다면, 영원의 시간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을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굉장히 찰나와 같은 그런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할 것이, 함께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땅의 삶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고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감사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의 삶에서 군사로서 수고하며 어떤 고난이 올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경험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이며, 죽을지라도 예수님과 함께이며, 살아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이며, 왕노릇하는 것도 예수님과 함께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닫게 되었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과 함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